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고백하고 복음을 쫓아 복음을 따라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현장과 우리 가는 모든 곳곳마다 만남 사건 일들마다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로마서를 상고하고 보아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고 증거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날에도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넉넉히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누리며 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나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많이 읽히고 또 많이 연구가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를 봐가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세밀하게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넓고도 그리고 깊고도 넓은 높은 것이 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거의 다 압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모든 복음의 깊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봐도 로마서의 주석과 책들과 설교집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부분에서 과연 복음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은 피상적인 귀로 들어서 그대로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가슴에 와닿으면서 사실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체계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그냥 거의 대다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소위 은혜 된다는, 소위 그냥 내게 감동이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복음에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우리가 그냥 문화반처럼 불꽃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로마서를 설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적어도 1년, 2년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2달 정도, 이제 2달 정도에서 이건 매 장만 해도 2달이 넘게 되는데 2달 정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의, 정의, 공의라는 것을 그냥 뭐 먼 나라 다른 세상의 일이고 도덕적인 일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가 정의롭다 하고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되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할 때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나의 것이고 나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칭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칭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래 말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기반, 우리의 기초, 우리의 바탕이란 것은 사실 무너지기 쉽고 이미 무너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바로 끝났다는 말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영적인 문제와 사건들은 또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로 부르신 것이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초청할 때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대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1, 2, 3장을 앞으로 말씀을 상고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멀리 떨어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고백과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의가 저와 여러분의 작은 많은 일에서부터 크고 놀라운 모든 일에게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전에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계시,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가 딱 드러나는데 복음과 계시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죠. 자, 다른 게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첫 시작, 자, 로마서의 첫 시작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단어와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에 대한 겁니다. 그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거의 모든 시작이자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과 본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서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론. 로마서는 편지이다. 그렇죠? 로마서가 우리가 연구도 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도 있고 많은 책이 있는데 근데 로마서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모이고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과 모든 좋은 것들이란 것은 좋은 것들은 싹 다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복음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있는 우상과 이미 있는 이단들과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세력들과 지식과 과학이 공고한 거죠. 단단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로마는요,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황제에게 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가 신의 아들인 거죠. 사람을 신의 아들로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다. 인정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도 신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신이고 같이 다 신이니까 같이 다 잘 섬겨 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한 거죠.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족속이니까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당신 죽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만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시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거기도 믿고 같이 믿자고 하자라고 하는데 NO 하는 것입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드라진 거죠. 그러니까 금종령도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셨습니까? 카타콤 지하 묘지, 순교지라는 것은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땅 밑에 지하 묘지에 가서 거기서 평생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는 여러분 보세요. 쓰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발신인이라고 해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수신인이라 그래요. 한자 말인데 우리 여기 편지지를 딱 보면 보내는 이, 받는 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 내용이 있잖아요. 편지를 그냥 심심해서, 맞죠? 심심하다는 것도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칩시다. 옛날처럼 그때는 편지 하나 보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간편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시간과 돈과 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가능하게 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가 편지라는 말은 뭡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요. 복음과 하나님께서 선교, 복음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기타 등등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모여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들처럼 한 군데 모였다기보다는 이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회람서신이라는 말이에요.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편지를 돌려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편지 교환 일기 하듯이, 혹은 여러분 편지를 돌려 회람하고 사인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모여서 읽기도 하지만 그 편지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읽혀지기도 하고, 내가 다 봤으니까 그 다음 네가 봐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 만화책이 있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혜경이가 읽어봤으면 또 혜주가 보고 혜민이, 혜연이 이렇게 가면 빨리 읽어. 그 다음 거 줘. 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읽히는 편지가 로마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큰 교회당이 있었다기보다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느 누구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과 그들에 있는 같은 권속들,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그 각자가 한 군데 모였다기보다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인사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간 자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가져갔어요.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당시에 남자들만 이름을 기록하고 남자들만 숫자로 세고 남자들에게 영향이 많았었던 건데,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여집사가 되어졌고, 그 초기에 때까지는 이 사람은 사도와 비슷한 메신저이면서 그러면 유력자였어요. 그리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로 여행을 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현장은 고린도라는 현장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전도 캠프를 가는 가운데 3번이나 돌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로마라는 현장에 가야 되겠거든요.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번 다녀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 너무 좋았어. 너무 추억이 된다. 다음에 또 갈게. 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장이 로마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현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과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드시 갈 거다. 가는데 왜 가느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편지라고 했죠. 그 편지의 중요한 2가지 내용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라는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각각의 현장과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일으켜 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열매와 증거들이 풍성하게 드러났더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로마 현장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제대로 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면 당신들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을 거다. 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당신들의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으로 원래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같이 있다고 보니까 헷갈리는 일들, 갈등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문가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공부도 제대로 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무시했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의 현장에 가면서 선교사로서 엄청난 유익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바울조차도 내가 가리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지만 당신들의 믿음의 소식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 또한 당신들의 간증과 증거를 가지고 나도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는 첫 번째 직접적인 동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인 스페인 서버나라라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나서 내게 힘이 되어준다면 나는 그 발판을 삼아서 다시 저 세상의 끝인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그때 당신들 나에게 후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은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당신들이 갈등하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은 당신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전 세계와 로마 교회와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넓고도 장엄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베베 여집사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여자이지만 사도와 비슷한 메신저로서 그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사역의 중요한 방향과 그리고 그 예민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꼭 복음을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전달하겠습니까? 믿음직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였고 여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어디 가거나 쉽습니까? 안 쉽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였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저 로마까지 그리고 그 가고 오는 걸음걸음들 많은 사람들과 식량과 교통수단과 배 타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경제력과 인력과 그리고 그 지식과 그 견문이란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가봤던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 믿음직하고 거기에 대한 재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담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냈죠. 그 사람은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마다 회람하면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들과 같이 부연 설명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모나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서 회심한 그리고 이방인에서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로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또 하나 앞으로 중요한 선교의 방향인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후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베베 집사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내가 곧 가겠다고. 이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편지를 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의 편지냐? 아니죠.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서는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그 편지가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으로 누려지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을 때는 로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복음의 편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삼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응답과 사도 바울과 함께 누렸던 그 응답이 지금 나에게도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 집중하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지만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향해 보낸 목적이 있는 편지지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는 것이고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본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계시는요, 어떻게 드러나냐? 계시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문을 하나님께서 반만 열면 우리가 바깥에서 반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문을 활짝 열면 우리가 바깥에서 활짝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계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본론이고 사실은 결론이고 서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과 계시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복음과 계시와 하나님의 의의 시작과 성취와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한 것이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종으로, 나는 노예로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살아갈 이유고 내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면서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벗어나서 내가 기뻐하는 그것은 중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곳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있다가 없어지고 쌓아가지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억압적이지 않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가장 불편하지 않고 가장 평안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 있지 않고 가장 내게 행복이 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으로서 내 주인이 하시는 말씀, 내 주인이 내게 부탁하신 것, 그것을 나는 말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거나 뭔가를 빚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계시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열방과 만방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는 빛으로 선포되어졌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바울아 해경가 해줘야 혜민아 혜연아 너는 앞으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 그 열방과 이방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한 번도 내가 직접적으로 빚 받은 적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것으로 끝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은 사랑의 빚이고 그 빚은 믿음의 빚이고 그 빚은 소망의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누리면 누리고 전하면 전하고 빚지면 빚질수록 더 좋은 빚이 바로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사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도요. 내가 기쁜 나쁜 사람에게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죠. 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이란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복음은 다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러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들이 어디에서부터 성취가 되고 시작이 됩니까? 그전에는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약속들이, 언약들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저 시대는 저렇게, 요 시대는 요렇게 계속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는요, 우리가 신이다 하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황제라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생긴 지 별로 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의 약속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다.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비교할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기쁘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또 해방을 주고 갇힌 자에게, 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과 해방과 응답과 축복을 주는 단순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찾아 들어가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사실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가장 찬란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오실 거다 한 것이 메시아였다면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할 자, 그분이 진짜 오셨다. 오셔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복음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후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취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고백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계시의 성취입니다. 계시의 성취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모델로서. 근데 실제로 그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희미하게 봤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 겁니다. 예수님께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복음의 찬란한 계시,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열방을 향한 선교로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열방을 향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내가 전 세계를 향해,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과 그를 더 넘어서 그들과 함께 저 스페인까지 선교하기 위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이네, 응답이네 라가 끝이 아니라 이 계시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 계시하신 이유가 확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많은 이방과 이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계시가 드러났다, 보여졌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고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가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문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살아나신 그분께서 바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현장에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론이면서 결론인 이유가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에서라도 만 가지 질문이 있더라도 유일한 한 가지 대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라는 거에 있는 겁니다. 복음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계시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것이죠.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완성,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라 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드러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과 타락한 이 세상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많은 율법들과 제사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 드리거나 해도 안 돼요. 덥게 언약궤를 붙드는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만졌는데, 실수로 만졌는데 그 죽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이게 격차가 커요. 너무 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냥 조화, 그 가짜 꽃하고 진짜 꽃하고 같습니까? 가짜 꽃을요 진짜 꽃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그 향기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은 거잖아요. 생명, 사람의 생명과 그냥 AI로 만들어낸 로봇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피조물인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완성과 시작과 복음, 그 의에 이루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펼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과 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단순하게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맞는데 고백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그거의 차원은 확 넓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은요. 나의 편에서 생각할 때 복음은 나를 해방하고 구원한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든 받지 않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죄와 저주와 율법 가운데 모든 땅이 오염되어져 있고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나라와 모든 질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피조 세계가 지각 변동, 말 그대로 지진이 큰 천둥이 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이미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 제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복음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스토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들어온 것, 그 작은 하나의 걸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전체가 바뀐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스토리 속에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이란 것은 좁은 게 아니에요. 넓고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직접 지목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직접적으로 관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음이 놀랍고도 또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믿는 삶, 복음을 위한 삶, 그것은 곧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슨 순종이냐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과 증거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고개만 끄덕이거나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지, 많이 깨달아야지, 알고 나서 행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서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또한 인도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누림과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떻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믿음을 위하여 확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체험만이 아닌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 자,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체험으로만 보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뭔가 내게 감동이 왔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빨리 죽어야 돼요. 구원 받자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믿음과 순종과 그 말씀의 성취보다는 불신앙과 원망과 낙심과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제일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 딱 믿고 빨리 죽어야 되죠. 그럼 죄 짓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체험으로만 믿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확산되어지는 거죠. 이 고백을 붙잡고 분투하면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 고백 속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현장과 이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와 계시와 하나님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첫 만남 속에서도, 이 사건 속에서도 또 무너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 부활하심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시작되고 계시로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크고 작은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이 딴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작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하는 업의 일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이것 가운데서도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말하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체험을 넘어 역사적인 신앙 고백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의의 축복인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사건 일들마다 복음을 좁게, 그리고 복음을 연약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긴 동시에 이 복음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현장을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전 우주적인 축복 가운데 복음의 귀한 풍성한 축복들을 매일마다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또 이번 한 두 달 가운데 로마서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은혜 속에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